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작년에 이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의 인구가 9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투데이 뉴스를 보면은 청년의 이 복음화율이 3%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이 청년들 20대, 10대와 20대야 복음화율이 3%고 그 뒤를 잇는 것이 20대와 30대가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라고 통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해져 가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구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가정 교육이 잘못됐구나. 신앙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클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소원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세대는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청년의 세대, 자녀의 세대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통계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천국에 가는데 자녀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일들을 적용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또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부모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어릴 때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가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하는 그 자녀라면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우리 부모의 세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다라면은 우린 그 열매를 보면서 아,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우리 부모의 세대가 신앙 교육을 해온 것을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구나는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창세기 말씀 보면은 그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 제일 첫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이 시작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사단교가 굉장히 번성한다고 말을 해요. 부흥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이 사단교도 여러분 성경처럼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그 내용이 그 창세기 말씀이라면 첫 번째 되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주인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사단교의 교리를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교의 이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성경인 반면에 이 사단교의 이 말하는 어떤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란 말합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이 약해지면서 점점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우리 성령 안에 속한 자이니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성령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미운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비단 사단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이러한 바른 복음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졸지 마시고 눈 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속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면서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들, 그 행하실 일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나는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내 사랑하는 후세에게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의 그 구속의 그 말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세대의 몫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자녀를 가리킬 때 단지 지식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여정을 가리켜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교육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시편 이 기자가 말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관계적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지금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 가운데 속에 부어진 하나님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은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가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시인의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 시인의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 있을까봐 이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것이 두렵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벌 받을까봐 나 무서워서 죄 못 져, 이렇게 말해요. 근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저는 이 죄를 짓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임재를 느낄 수가 없죠. 공허합니다. 평안함이 깨집니다. 참된 만족이 내 삶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세대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고,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 그 믿음의 말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이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 교육이 어땠어요? 저도 물론 경험을 했지만, 야, 너 오늘 교회 갔어? 너 성경 읽었니? 야,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너 죽어도 너는 수련회는 가야 돼. 여기에 그쳤습니다. 이런 교육 안 받고 자란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청년들 3%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른 교육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보고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 가운데 속에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가리키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 뭐예요? 내 종교는 기독교, 이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자녀들 이거 믿음 생활 잘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 같아. 교회 잘못 보낸 것 같아.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 교회만 보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왔어요. 지금 열매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보세요. 자녀의 믿음이 좋아서 부모 구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받고, 이삭의 가정의 축복을 받고, 신약 성경에는 이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 바른 믿음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가장된 내가 나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늘 주님 안에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동참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삶의 목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그 시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그의 능력들을 나는 내 후손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웬만하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교육 가르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교육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줘야 되고 그것이 자녀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 몸, 마음, 어떤 계획들, 재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로만 인도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한 우리 부모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처음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게 돌아가면 오늘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귀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고 하나님 한번 터치하시면요 돌아오지 않을 자녀가 없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모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신앙 교육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내 자녀가 사는구나. 내 정체성이 발라야 우리 자녀가 죽게 돌아올 수 있겠구나. 내가 완전히 성령님 안에 내가 속하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내 입술로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으로 이끄시겠구나. 이 시편 기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외에는 나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고 깊은 밤에 기도했고 사역을 하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 한 두세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한 사람 기도했는데 갑자기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거 2시간 뒤에 와. 그럼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기도하다 말고 어디 가요? 나 기도하고 갔다고. 그러면 성도님들 목사님 무슨 기도하다 말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뭘 귀하게 여겼을까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것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고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이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죠. 그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기도하는데 전념을 다했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이것을 한 거예요. 다윗도 이 세상의 화려한 궁전보다 나는 그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그 내조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다윗은 한 거예요. 이 모세도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나는 광야에 있겠습니다 고백한 이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 자녀는 우리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승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이 시인은 이 믿음의 이야기를 내 죽는 날까지 내 후손들에게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큰 일들, 그 귀한 일들, 그 복음의 역사를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의 세대가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청년이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세대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도 바른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호강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성령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삶의 증거로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시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전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비참한 그 뉴스들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모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육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임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학대는 육체적인 학대가 학대인 줄 알았는데 육체적인 학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정서적인 학대라고 말을 해요. 방임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임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홀로 있게 만드는 게 이것이 방임입니다. 방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이전에 그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자녀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호강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서 힘이 들어서 또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자녀도 빠짐없이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부모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 현황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의 세대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 키는 교회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자녀가 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바른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그 큰 일들, 믿음으로만 봐야 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또 격려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